예, 우리는 이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 성경이 그 옛날에 그냥 신화로 그냥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상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 믿었겠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대홍수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홍수를 있었다고 하는데 안 믿겨지는 사람들. 나는 이 홍수가 안 믿겨진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진화론도 배우고 또 세상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데, 이 창세기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믿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믿도록 하셨어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해서 이 놀라운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또 지질학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노아의 대홍수,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자꾸 증명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층이 있죠. 예,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층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물살과 또 질량이 다른, 밀도가 다른 모래 알갱이, 자갈 알갱이가 엄청난 유속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바닥에 층층이 쌓인다는 것을, 이게 밀도에 따라서 다른 층이 쌓인다는 것을 통하여서 지층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갑자기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화석도 그렇습니다. 화석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화석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돼 가지고 화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석이라는 것도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것이 순식간에 덮쳐져서 산소가 제거되어지고 거기에 압력과 열도 함께 가해져야 화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화석도 이 화석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순식간에 매몰되어져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이 대홍수 사건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바로 이 화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대륙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륙의 이동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원래는 땅이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갈라졌다. 그래서 최근에 지질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걸 소행성 대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이 열려지죠. 깨어져서 땅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 엄청난 소행성들이 지구로 날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파편들이 달로 가서 달에 부딪혀 지금 이제 그 고요의 바다라고 하죠. 그 까만 부분들, 거기에 부딪혔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달 뒷면은 깨끗하거든요. 달 뒷면은 소행성 대충돌이나 충돌에 의해서 달 내부에 마그마가 솟아 올라온 자국이 없어요. 근데 달 앞면은 엄청난 충돌에 의해서 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온 자국이 까맣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증명되어지겠죠. 이처럼 대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또 지구 역사 속에 이제 성경의 연대를 유추해 보면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쯤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빙하기가 한 몇백 년 정도 되어지지요. 자, 이러한 것들은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요, 여러 증거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역사적인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미국의 한 박사님이, 이게 이제 지질학 박사인데 이 석탄을 연구했어요. 석탄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석탄은 오래 이제 그 자연사에 보면 석탄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니 이게 아주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을 해가지고 박사 논문, 여러분 박사 논문 함부로 안 내줍니다. 이게 이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자료와 객관적인 수치의 결과로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낸 논문이 통과가 되는데 그 논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그 식물의 나무 껍질이 물을 흡수하여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썼어요. 실험과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탄에는요, 이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나무에만 있어요. 특별히 나무 껍질에 이것이 많은데, 이 나무 껍질이 물을 머금고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그 위에 흙이 쌓여 열을 받으면 석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석탄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석탄이 안 생겨요. 왜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매몰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석탄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을 내고 8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미국에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는데, 세인트 헬렌 화산 그 산에 옆에 보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의 이름이 스피릿 호수라는 데인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무들이 막 다 튀어가지고 다 뽑혀지고 막 쓸려 내려와서 호수 위에 엄청난 나무가 쏟아 내려졌어요. 처음에 보면 이제 나무들이 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나무 껍질들이, 이렇게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껍질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껍질은 물에 떠 있지 않고 물을 흡수해서 바닥으로 쫙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한 10몇 년 후에 이 박사 논문을 내신 분이 스킨스쿠버들하고 카메라 들고 내려가서 이제 수중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 껍질들을 딱 들어 올렸는데 이미 이탄, 그러니까 석탄의 종류가 5가지인데 이탄,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우리가 쓰는 석탄, 우리가 보는 석탄은 보통 무연탄입니다. 딱딱한 거. 근데 이 탄소 농도에 따라서 석탄을 이렇게 5개 나누는데, 스피리토스 밑에 나무 껍질이 있는, 나무 껍질이 물을 먹어서 가라앉아서 퇴적된 그 가운데서 이탄, 즉 석탄의 초기, 탄소 함량은 적지만 초기 형태의 이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석탄은 긴 시간, 수십만 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 세계에 이 석탄이 흩어져 있어요. 석유는 편제되어 있죠. 몰려 있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석유가 몰려 있어요. 근데 석탄은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 한번 물이 덮쳐서 그 위에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에 물이 머금고 가라앉았는데 거기에 또 흙이 쌓여지고, 홍수가 1년 동안 됐으니까 흙이 계속해서 쌓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석탄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문제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노아 가족들이 다 방주에 타게 되죠. 이 방주라는 것은 배가 아니고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방주라는 용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큰 방주, 나무 박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상자가 방주입니다. 그래서 갈대 방주예요. 이 특징은 뭐냐 하면 키가 없죠. 이거는 박스이기 때문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떠다닌다는 게 뭐냐 하면,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방주, 그 박스, 그 상자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 안에 타게 되고요. 14절에 보면 이제 종류대로 다 탔죠.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8 식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했겠죠. 바깥에서는 암수 구분해서 집어넣고 안에서는 동물 들어오면 요걸 이제 배치를 시키고 또 뭐 창고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보면 이제 16절 뒷부분에 보면 노아까지 다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문을 누가 닫았을까? 이게 문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죠. 노아가 딱 탔더니만 갑자기 문이 자동문, 자동문 하시 자동문으로 쭉 올라가서 닫혔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문을 닫으라 라고 했든지 어쨌든 문을 닫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야 이거 자동문이었나 보다. 노아가 자동문,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딱 타는 순간 이제 딱 닫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닫으라고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지게 되지요. 자, 이제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열 수 없습니다. 이 문은 열 수 없어요. 여는 순간 이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죠. 구원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방주를 두들겨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의 방주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방주에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혀진 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이 복음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최후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되지요. 가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톨릭에서는 그렇죠. 천국에 가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가서 거기서 회개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이 없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대로 살래. 준비함이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지요. 우리가 최후 심판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해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홀연히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이미 들어왔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와서 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이 타는 것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는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전도하여 함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죠. 드디어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올라서 어떻게 됐냐? 물에 떠다니게 되는 거죠. 조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떠다니게 되지요.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됩니다. 단 며칠만 비가 많이 와도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걸 우리가 여름마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건데, 폭우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물 수위가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 대홍수 사건 전의 지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 대홍수 사건 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그 산은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8,848m 정도 되고, 나중에 이 방주가 이 자리를 잡아 머문 곳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높이가 5,137m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꼭대기는 만년설로 빙하로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 후지산이 제일 높은데, 후지산이 3,776m.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요, 한라산이죠. 1,947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8,000m 이상, 지금의 지형과 비슷하다면 8,000m 이상, 8,848m니까 그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이 홍수를 볼 때에 만약에 지구 바깥에서 이 지구를 본다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인 사건이에요. 물로.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고 그 중에 이제 방주 하나가 똑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천지 창조 때 첫째 날 지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첫째 날 지구는 어땠습니까?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죠. 물 아래 땅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지구 첫째 날에는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가득 덮여 있는 그런 행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을 조금 벗어나서 쭉 가면 어땠을까요? 이 첫째 날 행성이 쭉 태양을 벗어나서 더 멀리 가면 물이 얼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왕성 이런 해왕성 이런 거 보면 물로 덮여 있는데 얼음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 이제 걔네들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 행성이 태양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구는 딱 정확한 요 아주 좋은 위치에 차 있어서 이게 물로 지구가 덮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때 지구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마치 첫째 날처럼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얼마나 이 물이 가득 차 있었느냐? 한 5개월 동안 이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24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은 태초에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둘째 날 그 물을 궁창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궁창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그 물들이 지구에 쏟아져서 이 지구가 다시 리모델링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짐승들이 다 죽어요. 짐승들이 21절 보면 다 죽게 되지요. 왜 죽느냐 하면 물에 떠 있어도 먹이가 없습니다. 새들은 좀 오래 살았을 수도 있지요. 근데 새들도요, 땅에 앉아야 돼요. 나뭇가지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새들도 일정한 기간 버틸 수는 있지만
먹이가 고갈되어지고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새들 먹이가 뭡니까? 벌레들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하는 게 새들인데 다 사라지니까 숨 쉬는 것들은 다 없어지니까 이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근데 왜 이 구절을 써놨을까 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거 왜 적어놨지? 20절에 보시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더 오르죠. 더 오르니까 산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이 잠기고 그 잠긴 산의 높이보다 15규빗이 더 올라갔어요. 15규빗이라는 것은 이 높이로 따지면 뭐 6m 75cm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 수치를 적어놨을까?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안 적고 그냥 잘 떠다녔다 그러면 되는데 일단 배가 이 방주가 산 꼭대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산 꼭대기보다는 좀 더 많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그 수치를 안 적어도 돼요. 산 봉우리를 메꾸고 천하의 봉우리가 다 없어지고 물이 더 쌓였더라 이 정도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15규빗이라는 수치를 굳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죠.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방주는 박스예요. 박스인데 이 어떠한 물체가 물 위에 던져졌을 때 떠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부력이라고 하고요. 이 부력이 발생해서 물체가 떠오를 때 어느 정도 떠오르느냐를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계산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예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BC 3세기 때 이게 좀 세상을 이렇게 보다가 물을 보니까 나무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땅에 물에 떨어져서 또 떠 있는 거죠. 근데 이 떠오르는 이제 물에 딱 수면 아래로 잠기는 부분과 수면 위로 떠 있는 부분이 물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한 게 뭐냐 하면 얼만큼 물에서 떠오르느냐, 얼만큼 잠기느냐를 계산했는데 물체의 밀도 나누기 물의 밀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물에 가라앉는지 보인다는 거죠. 소나무의 밀도가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하여튼 그래요. 0.5예요, 0.5.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 잠긴다는 거예요, 반. 소나무가 물에 딱 떨어지면 소나무는 딱 절반이 수면 아래에 있고 절반이 수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페르 나무, 이 방주는 소나무보다 밀도가 적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보다 물 아래에 덜 잠기고 밑쪽이 더 많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는 30규빗이죠. 자, 30규빗의 절반이 몇 규빗입니까? 15규빗이잖아요. 근데 고페르 나무는 소나무보다 가볍기 때문에 15규빗 정도면 충분히 뜨고도 산봉우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방주의 안전을 위해서 산봉우리와 부딪히지 않도록 산봉우리보다 15규빗을 더 물이 넘치게 했어요. 그래야 방주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여기다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BC 3세기 되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 왜 써놨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방주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후대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놀랍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 지구에 있었던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요. 근데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거부를 하게 되지요.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다 죽죠. 다 죽게 되고 육지에 있는 생명까지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이 화석을 보면 95%가 해양 식물하고 동물, 해양 생물입니다. 해양 생물이 화석의 95%가 해양 생물이에요. 나머지 5%가 육지 식물과 생물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5% 정도 되는데, 이 화석들이 매몰되어질 때에 화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패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매몰되어야 화석이 발견되어지는데,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요. 전 세계적으로 또 퇴적층이 많은 데는 이 화석이 발견되어지고, 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석을 보면서, 아, 옛날에 어느 한 시대에 생물체가 갑자기 매몰당한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우리는 이게 층층이 쌓인다고 생각하죠. 시간별로 쌓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시간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는 세로로 쌓여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세로로 쌓여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가로로 쌓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보면 세로로 이렇게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 게 좀 덜 됐고 밑에 게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 지층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물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 화석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우리는 이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 사건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표현이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과 조금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그 코에 넣으셨어요.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생명을 코에 불어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코에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체의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지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 우리 손주들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존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 남아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불못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불못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불못 심판,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미래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노아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와 귀신들 혹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활동을 하죠. 그러나 던져질 날이 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자. 당연하죠. 사망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데, 죄의 그 죄를 유발시키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당연히 사망이라는 어떤 권력을,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그 사망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 무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게 계시록의 흐름은 하나님의 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이 형벌에서 이 불못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타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심판, 지옥 심판과 불못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또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심판을 피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전에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이 악한 세력이 올라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도록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하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이 뭡니까? 주어진 곳에서 그것을 가꾸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해놨어요. 기대하라고. 뚜껑이 열려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 심판을 매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악들,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처럼 반드시 다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도 역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로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권자, 자유로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원의 방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 텐데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기소침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지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이 지구가 리모델링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때로는 인생 살다가 고난의 길, 낙심의 길, 좌절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믿음 생활 이번 한 주간도 잘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믿음 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심판받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 믿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